어, 영적 황제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영적 황제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황제의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 그 길이 영적,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은 영적 황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적 황제로 인도하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말로 내 것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직접 나타나셨어요. 지금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18장 7절에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게요, 아브라함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요, 미리 알려주셔요.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미리 언약,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와, 처음부터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과 마지막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를 이방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사실은 오늘이잖아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한 주간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어지잖아요. 갈등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 내 어떤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많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생각 이전에, 그 복잡한 현실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지. 그 복잡한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75세 때 부름을 받고 99세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고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한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또 인본주의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까 이해 수용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걸 초월하겠습니까? 그걸 또 은혜 주시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그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바로 불신앙하잖아요.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심한 땅, 그래서 바로 취하나님 땅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또 인본주의를 쓰고 13장에는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짜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4장에는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네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보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언약을 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을 분명히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합작이 되어져서 이제 불신앙을 하는데 사라의 생각, 사라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그래서 사람의 방법대로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불신앙으로 태어난 자손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17장이에요. 이렇게 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생각이 필요할 만큼 네 방법대로 할 만큼 부족한 하나님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철저하게 율법 지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 지금.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 두 마음 품지 마.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진짜 응답이야.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거 멸망할 것이다.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계속 걸리는 문제가 지금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4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바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24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셔요.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면 좋은데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현실과 환경과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 속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현실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 있잖아요. 당장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신앙 올라오는데요. 지금. 인본주의 올라오는데요. 이게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안 주셨어요. 가라고 한 그 땅이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거를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면서 이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지.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내 속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실제 확인이 되어진 것.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24년 동안 이게 이제 주기적 반복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하나님은 그거 아시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똑같을걸요? 이런 마음 생각 올라오실걸요 분명히.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을 하나님은 실제 보기를 원하시는. 내가 지금 영이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걸 하나님은 실제로 보기를 원하시는. 진짜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를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불신앙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 태어나지 않게도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도록 허용을 하셔요. 허락을 하시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셔요. 왜? 이거를 진짜로 확인시키기를 원하셔서요. 네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 자식 문제, 땅 문제, 그거 문제 아니야. 그러면 이게 생기면 그게 응답이냐? 그거 응답 아니야. 뭐가 진짜 문제냐? 네 영이 죽어 있어 지금. 네 영이 지금 잡혀 있어. 그게 시작이야. 그게 진짜 문제야. 정신병원 간 게 문제가 아니야. 사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이전에 진짜 이 문제가 맞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이 실제로 확인이 되었다면, 이거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은 이게, 내 지금 이 현실이, 내 그 과거가,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나쁜 사람이 내게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네. 저게 응답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이 그러면 그냥 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서 그냥 지식으로 관념으로 내게 다가오는 창세기 3장 15절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상급, 내가 너의 응답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자식을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우리 수요일날 메시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그런 진한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왜 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자식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한나가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했는데요. 진짜요, 영적 황제? 하나님이 영적 황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적인 황제가 성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오조영 성도가 기도에도 나왔듯이 이 복음 실제 아는 사람이 영적 황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대통령, 세상의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영적 황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실제로 안다? 그러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실제 안다, 나의 문제, 현장의 문제, 진짜 세상의 문제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인데, 문제만 아는 게 아니라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인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올라오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가 올라오십니까? 올라오잖아요. 불안, 염려, 고민, 원망, 불평, 짜증, 상처, 아픔,
99.9%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드러난 그 문제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올라오는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또 그게 해결되어지면 좀 괜찮고 교회 다니면서 그 부분을 놓고 고민 계속하고. 그런데요, 0.1% 영적 황제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그 0.1%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를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 잡혀가지고 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근원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근원의 문제가 있었구나. 진짜 나와 현장과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진짜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근원의 답을 진짜 보게 하시는. 지난 수요일 날 전도학교를 순회하면서 메시지 같이 우리 권사님하고 오정영 성도 이렇게 받았는데, 권사님이 이제 포럼을 하기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계속 그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보통 이렇게 초점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또 해결도 안 되어지는. 저는 답 얻은 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지금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인간관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연애하지 말고 진짜 결혼하는, 하나님과 진짜 진한 관계를 갖는. 내 방법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시달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문제를 실제로 보기를 원하시고 진짜 이 답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게 내가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이게 내가 지식, 관념으로 아는 거 말고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구약 박사인데요. 그리스도 압니다. 베드로보다 오히려 그 12 제자들보다 훨씬 그리스도를 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바울이 실제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러게 하잖아요. 담액색 체험 이전에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실제 알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그게 그때만 일이에요? 그때만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를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못 잡아먹어서 막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거는 지식관념 아니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실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해하고 수용이 되는 게 복음이 실제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뭐가 이해가 되어지고 뭐가 진짜 수용이 되어지냐면 자신이 먼저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본인이 창세기 3장에 완전 잡혀 있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의 짓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보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지, 왜 스데반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 부분들 다 깨닫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이해가 되어 수용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요, 자기 동족, 같은 유대인, 같은 바리새인, 그 같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지, 저 바리새인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바울은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서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 도둑놈이에요.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이 말은 제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졌다?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환경. 기도 실제 안 돼. 내가 복음을 실제 알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린다. 그거요.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을 아는데요. 그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가라.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에게 가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가 안 되어진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말이 술술술 이렇게 기도가 안 되어진, 그것이 술술술 잘 되어지는데 이거 모르면, 이게 내게 안 되어지면,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는 말은 내가 지금 복음을 실제 모른다, 내가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우리가 진짜 이게 내게 실제 되어진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갖게 하겠죠. 뭐에 대해서 사모하고 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이 복음이 실제인데,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음이 나로 분명히 사모하게 하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 갖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훈련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복음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인도받는 것 자체가 기도다. 제가 어제는 일부러 오정영 성도 집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같이. 와서 금요일 날 있었던 전도학교 메시지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포럼했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이 오늘은 일 했나? 일 안 하고 집에 가서 집중하고 집 청소하고 오늘 대표 기도니까 기도 준비하고. 그 기도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진짜 이렇게 인도받는 분은 아마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시겠죠. 진짜 이게 맞다면 내가 복음이 실제되어지고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 우리 자녀 운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 기도보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기도문을 한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유광수 목사님이 777을 놓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서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현장에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의 자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자녀가 안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뭐 우리 큰애가 이번 주에 이제 낙하하는데 뭐 이렇게 뭐 낙하산 풀리지를 않았는지 뭐 손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제 엄마하고 이제 주고받은 카톡, 너 인마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뭐 이게 생명까지 뭐 위협이 있었나 보더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래 죽었다. 그것도 응답. 살았다. 그것도 응답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같이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번에 큰 자동차 사고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3천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사고가 났는데 몸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고에 초점이 있으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뭐라고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사고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
그걸 놓고 계속 기도. 같이 확인했잖아.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운전자도 아니고 지금 왜 3천만 원이 들어갔냐면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행정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교회 행정도 문제가 아니고 저 운전자도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다 서론이고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우리에게 진짜 체질이 되어진다면요. 그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황제 아닙니까? 복음을 실제 아는 사람, 기도 실제 아는 사람, 실제 기도하는 사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런 체질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실제 아는 사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 바울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즉시로 이분이 지금 무슨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이 복음이 실제되어지도록 하나님 하게 하셨고 즉시로 기도하도록 하게 하셨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여러분 전략, 방법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이걸 몰라서 지금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인데요. 잡혀있는 상태라면요. 그 부분이 먼저 치유,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죠. 근데 이걸 우선히 하는 사람은요. 영적 상태 이전에 이거를 자꾸 이제 방법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빛 이걸 임하시는 내게 진짜 예수 생명, 복음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말씀, 훈련 속으로 인도를 받게 하시면서 이 전략이요, 방법이요 죽은 상태, 잡혀있는 상태에서 전략과 방법을 쫓아가는 그 사람하고 내게 생명이 임했어요. 내게 진짜 빛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속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거하고 그거는 180도 다른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데 방법과 전략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내게 진짜 생명이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자꾸 방법을 알게 하시고 전략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자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어지는, 더 실제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황제가 복음을 실제 아는 자, 기도 실제 아는 자, 전도 실제 아는 자라면 그 영적 황제가 가는 이제 그 길은 우리 메시지 받았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함께 가는 길. 이 길은 멀리 가는 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마지막 세계 렘넌트 대회 마지막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그 만 명의 이제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고, 이 길은 함께 가는 길이고, 이 길은 멀리 가는 길이고. 우리 개인을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함께 가는 길이고, 멀리 가는 길은 우리 전체, 우리 후대, 우리의 미래. 제가 중독 예방 흐름을 개척과 동시에 이렇게 인도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포럼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저로 혼자 이 길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 부분을 제 인도받으면서 제가 확인한 거죠. 그 인도받기 전에는 제가 그런 표현 못했거든요. 제가 이게 관념적이었구나. 내가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실제 모르고 있었구나.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인도받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제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 제게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죽은 상태, 내가 영이 죽어 있었구나. 내가 영이 잡혀 있었구나. 드러나는 문제, 나오는 저의 반응을 보면서 아, 내가 잡혀 있는 상태구나. 그 문제 이전에 내 영이 잡혀 있는 상태. 이게 근원적인 운명. 그러면서 진짜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제게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이 답도 제게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흐름을 보게 하죠. 야, 이 답이 흘러서 지금 나에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진짜 원하시는?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진짜 무엇을 심부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진짜 이 흐름. 이게 조금 제게 실제 되어지고. 그런 시간표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명 이렇게 만나고 교회에 왔는데요. 오정영 성도 만났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날 때 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오정영 성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정영 성도를 그때 정신병원에서 만났을 때 저의 상태. 그리고 이현주 권사님 사건 일어나고 사고 터지고 그게 2월달, 3월달, 4월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진짜 근원적인 답,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답으로 보게 하시는, 그걸 계속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 그러면서요, 현장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겠구나.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그래서 제 상태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놨는데 언제 이 예비된 만남을 현장에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 언제 만나게 하셨느냐? 언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느냐? 그럼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누구에게 지금 붙여주시느냐? 함께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함께 영적 황제의 길을,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을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전동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지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받을수록 아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 개인이 한 부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구나.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초대교회가 했던 바울이 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러면서 중독.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나온 중독 예방 선교. 중독이라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 중독자 치유가 본질이 아니고 중독이라는 그 시대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에 전도학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 우리 교회도 전도학교 응답 받을 이유가 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전도학교 이 흐름 인도받을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흐름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전도학교 이유 있구나. 이건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놓고는 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현장에 진짜 이 영적 황제의 길 함께 갈 사람 계속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학교 세워져야 할 이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달 전인가? 어느 자리에서 논산이었어요. 논산 전도학교 갔다고 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 지금 세계 랩넌트 대회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전도학교 인도를 받으면서 아 우리 교회도 응답받을 이유 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들어서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깨달아질 수 있는 영적인 사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거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99%의 사람이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근데 왜 안? 나 노원 리플레이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 나의 전도, 나의 복음, 다른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생명, 그 현장,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세계복음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도학교 우리 교회에서 할 이유 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있는, 아무 교회도 대체할 수 없는, 예, 그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황제의 길입니다.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영적 황제로.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황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황제의 길, 그 여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